구원받은 성도의 4대 삶. 첫 번째,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거룩한 불꽃을 점화시키라.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50kg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체구를 가졌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 중의 하나였다. 그는 아버지 위로 5대가 목사였고 어머니 위로도 5대가 목사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게다가 영국 최고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강의도 했다. 1732년 그는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떠났다. 그때 그에게는 신대륙 선교의 웅대한 비전, 당당한 실력, 불타는 사명감, 그리고 인디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큰 꿈과 이상과 사명과 열정까지 가진 사람이 실패하면 누가 성공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의 힘이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교 사역에 실패하고 폐결핵까지 걸린 웨슬레는 폐잔병처럼 영국으로 귀향했다. 귀향 중 설상가상으로 배가 풍랑을 만났다. 배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몸부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웨슬레도 두려움에 젖어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이끌려 선창으로 가니까 모라비안 경건파 성도 몇 명이 손잡고 찬송하고 있었다. 웨슬레가 물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 말은 목사였던 웨슬레의 신앙 양심을 무섭게 때렸다. 내가 이러고도 신대륙 선교사를 자처했나. 귀향 후 그는 런던에서 투병하며 참회하는 심령으로 지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레는 우연히 모라비안 성도들의 밤 집회에 참석했다. 거기서 한 청년이 본문 17절을 낭독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평소에 잘 알던 말씀이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이 그날따라 그의 가슴을 치며 믿음의 불꽃을 뜨겁게 점화시켰다. 그는 어렸을 때 화재로 타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났기에 타다 남은 숯이란 별명을 지녔다. 그 숯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그는 투병하면서 자기 묘비에 새길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적어두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타다 남은 웨슬레가 여기 누웠습니다. 그리고 35세의 나이에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때 은혜를 체험하고 몸도 치유되었다. 그 후 88세까지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웨슬레는 말을 타고 지구 12바퀴의 거리를 돌며 복음을 전했고 평생 약 42,400번의 설교를 했고 200권이 넘는 신앙서적을 남겼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 거룩한 불꽃을 점화시키라. 연약하고 작은 불꽃도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신도 땀 흘려 장작을 넣으면 큰 불길로 변한다. 큰 불길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말 어려운 것은 작은 불길 속에서도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4대 삶.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안에서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의인으로 인정받고 끝나지 말고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바울은 고백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구원 자체도 열매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한다. 늘 현재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변화되려고 하라. 물론 사람의 변화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어느 날 전갈이 강물이 불어 강을 건널 수 없자 개구리에게 나 좀 태워줘 라고 했다. 개구리가 반문했다. 내가 등에서 나를 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태워주니? 전갈이 대답했다. 너는 뇌도 없니? 생각해봐. 너를 물면 나도 같이 죽는데 물겠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개구리가 전갈을 태워주었다. 그런데 강을 건널 때 갑자기 전갈이 개구리를 꽉 물어 둘 다 빠져 죽게 되었다. 그때 개구리가 왜 물었느냐고 묻자 전갈이 대답했다. 나는 물어야 하는 전갈이잖아. 천성은 변화되기가 힘들다. 중동에 이런 격언이 있다. 산이 움직였다면 믿어도 사람이 변했다는 말은 믿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성경은 변화의 스토리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멋지게 쓰임받았다.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 이전보다 더 성숙해져서 얼굴과 복장과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 나타내라. 불신자들은 그 열매를 본다. 세상적인 성공은 없어도 신앙적인 성숙은 있어야 한다. 세상적인 성공은 옵션이지만 신앙적인 성숙은 필수다. 2. 빚진 자 의식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떨어진 증거다. 누군가가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영적인 빚을 졌다는 말이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삶이 은혜를 아는 삶이고 믿음이 성숙한 삶이다. 내가 이만큼 했지 라고 공로의식을 가지면 쉽게 시험에 들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많지 라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 쉽게 시험에 들지 않는다. 어떤 은혜가 주는 입장에서는 선물이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늘 빚으로 생각하고 받아야 한다. 나도 이 빚을 언젠가는 꼭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받을 생각보다 줄 생각을 더 하는 삶이 은혜를 아는 삶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충성한다. 그런 사람을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큰 힘을 얻고 리더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큰 고마움을 가지면서 그의 앞날을 힘써 열어준다. 어떤 교회에서 건축할 때였다. 한 집사가 자기 것을 바쳐서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에게 목회자가 말했다.
집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 충성과 사랑을 받고도 인간적으로 보답할 길이 없네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리 없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도 크게 될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볼 때 그에게도 형식적인 믿음은 있었을 것이다. 그때 부자가 음부에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라고 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가. 가진 물질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을 사지 못한다. 오직 나눈 물질로만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을 살 수 있다. 세상에 있을 때 회개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낭비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후편에 계속됩니다.